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기 앞서서 산상수훈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죄악된 부패를 막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증거가 되어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적은요,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등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불은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이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등불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유독 왜 언론들은 왜 기독교를 이렇게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몸서리를 칠 정도로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들도 있죠.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게 될까? 이 고난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욥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저는 천국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을 사랑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마귀가 그때부터 이 욥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렸는데 그가 욥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욥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요, 욥을 환난과 핍박으로 엄청나게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욥이 믿음으로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욥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받았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약함이 나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생명의 산 말씀을 시편 55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의 맞쓰기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맞쓰기라는 단어가요, 깨닫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셀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편 55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게 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는 그 깊은 상심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지금 또다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으십니다. 빛처럼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금과 같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그 뛰어난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그 계략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를 건지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될 수 있는 빛의 사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